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의 주제들이 산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쯤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얼마 전 선교를 다녀온 한 전도사님의 사역에 궁금해서 묻고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도사님, 이번에 다녀온 선교는 어땠나요? 그러자 선교를 다녀온 전도사님이 말합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 지역의 소수민족들의 그 지도자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100여 년 전에 어느 한 선교사의 헌신이 어떻게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볼 수 있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분이 말씀합니다. 옛날 선교사님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헌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00여 년 전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오지에서 어떻게 평생 살아갈 생각을 했는지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분이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합정에 가면 우리나라를 선교한 선교사들의 무덤과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러자 서울 합정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지방에서 생활하시는 전도사님이 물어봅니다. 요즘에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그래서 대답하죠. 날씨야 뭐 지방과 별 다른 게 있겠습니까? 춥죠.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이야기합니다. 추워지기 전에 단풍 구경 다녀올 걸 그랬네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네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이야기합니다. 단풍은 외국보다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를 쳐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수학여행으로 설악산에 다녀왔는데 그때의 단풍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같은 학교를 나온 분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수학여행 장기자랑에서 1등 했었는데. 그러자 다른 분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은 정말 재주가 많아서 뭘 하든지 1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런 은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옆에 있던 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직분도 은사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런데 왜 직분이 명예처럼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 선출이 있네요. 여러분 혹시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을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전 서두에 모이게 된 배경을 설명할 때 얼마 전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합정의 선교사 무덤과 우리나라의 단풍과 수학여행의 그 추억들, 그리고 은사와 직분, 교회 장로님의 선출까지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남자들은 어떤 이야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든지 간에 군대 이야기와 여자 이야기로 마치고 엄마들은 아무리 거창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여도 결국에는 자녀 문제 이야기로 끝나게 되고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한국 정치와 같은 거창한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도 결국은 건강 문제로 이야기를 끝마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이 참 산만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대화가 특별한 어떤 것을 놓고 말하는 진지한 대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 경험하고 느끼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대화의 주제들이 굉장히 산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하는데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함께 만나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제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누군가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서로 생각하는 궁극적인 관심사가 전혀 다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대화의 산만함도 있겠지만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 관심이 전혀 다를 때에는 나의 관심을 상대방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동문서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시큰둥하시고 시니컬한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되물어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뉘앙스를 생각할 때 너가 율법 교사이면서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율법에 적혀 있는데 너는 알 거 아니야 하시면서 질문의 의도를 묻는 질문이 예수님의 대답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시나 율법 교사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성경은 25절을 보시면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때 율법교사가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법을 과연 알고 계실까? 라는 1차원적인 시험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내가, 이 율법교사가 과연 영생을 소유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과연 알고 있을까? 그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을 보면 율법교사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가를 예수님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거죠. 따라서 그런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어 보신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주님께서는 네 말이 옳으니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참 재밌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율법교사는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또 의아한 문장이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한 질문이라고 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누가 내 이웃인지를 묻는데 그게 왜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는 질문이 될까요? 여기서 율법교사의 질문이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질문인 이유는 자신은 틀림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인자가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나와 만나기만 하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과연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앞에서 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욕하는 사람과 과연 웃으면서 이웃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과는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뿐이고 그런 자격이 없다면 자신들의 이웃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웃이 아닌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자격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납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죄를 짓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웃이란 본인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이웃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겁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질문이었죠. 그런데요, 이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답을 하세요. 자신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누가 자신의 이웃인가를 질문하여서 자신을 옳게 보이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평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지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그 뒤로 지나갔던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한 사람이 더 그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경건하지 못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을 그냥 그 길에 둘 수가 없어서 응급치료를 해주었고 여관으로 데려다가 간호를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할까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던 그 사람들이었을까? 그러자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바로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그 배경을 생각한다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마지막 이 대답은 정말 하고 싶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과 비유는 굉장히 감동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질문도 결국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율법교사는 영생을 받는 방법을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와는 아주 다른 길이에요. 그렇게 다시 생각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나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대답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성경에서 보았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라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고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신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처음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그 질문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관심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조금은 동문서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여인이 말한 물과 예수님이 말한 그 물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듭남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질문과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은 경우가 보이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을 찾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의 해결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뒷부분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물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을 때 거듭남이라는 것을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도 마치 이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나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과 같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그 영생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지금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영생에 대한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전혀 쓸모없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히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묻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런 영생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과 성경 공부를 하였지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는 대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응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영생에 대해 질문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보다는 영생에 대한 갈망과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우리가 보기에 마치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질문하는 사람의 관심은 너무 세속적이었지만 주님의 대답은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는 진정으로 영생의 가치를 알고는 있니? 라고 되물어 보신 거예요. 너는 과연 너에게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주는 이 영생을 갈망하고 있니? 라고 다시 되물어 보셨던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종교인으로서 더 의롭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질문과 전혀 맞지 않는 대답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를 인정해서 정말로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한 그 영생의 가치를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기억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리고 많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끄집어내려고 무진장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전도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침해를 하는 무례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심하게 말씀드려 그만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축복받고 부자가 되는 것이어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대접 받는 것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한 채 그냥 천국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그냥 하나 받아서 지갑에 넣어두는 정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만 그냥 공짜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보험 증서에 사인을 받고 받아두는 정도가 우리가 받은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생을 받는 방법을 말하고 묻기 이전에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먼저 말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은 거저 받는 것이긴 하지만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영생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정말 미약하고 세상에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성례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영생의 가치를 기념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영생의 가치는 전혀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영생을 얻는 방법만 말했기 때문에 막상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는 이 영생의 가치라는, 이 영생이라는 가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욕망이 몰려올 때에도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그러한 힘도 이 영생의 가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와 고민들,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결코 가볍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영생의 가치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몸이 자주 아플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질문보다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영생이 있기에 이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며 극복해야 할까? 주님, 어떠할까요? 이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영생의 진정한 가치와 만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도 가서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 영생의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리고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영생의 가치를 알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영생의 가치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왜 이렇게 어렵죠? 맞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쉽게 낙심되고 요즘은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신도 없고 낙심이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지치고 정말 힘이 듭니다.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고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을 허락하실까요? 성도님,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큰 뜻,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저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밋밋하고 이렇게 냉랭하고 자꾸 열정이 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대답들이 혹시 동문서답과 같이 들리시나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답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맞는 대답처럼 보이십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동문서답처럼 들리십니까? 정말 계속되는 삶의 현장에서 이 지치고 공고한 삶과 혼란스럽고 낙심되어 지쳐만 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말이 공허한 말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씀은 이것밖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답이에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첫사랑인 그 영생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만이 답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너는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그리고 과연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수년 동안도 정말 많은 위기 가운데서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혼란들을 모두 지나쳐 왔습니다. 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현재 당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추구하면서 아무리 믿음 생활하며 아무리 신앙 생활해도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아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 전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찬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번 한 주간은 주께서 주신 그 영생의 가치를 더욱 돌아보면서 언제나 그 영생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신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